10월 9일 기쁨의 언덕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3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정으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을 수 있는 귀와 눈과 마음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기쁨의 언덕 본문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런 권면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받는 미움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왜냐?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않았느냐.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야 될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을 음해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을 만나보셨나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귀는 지치지 않는데요. 어떤 사람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그 마음을 조정해서 끊임없이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험담하고 그 사람을 어렵게 하는 일에 대해서 마귀도 자기 영향력을 발휘해서 끊임없이 그 일을 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 되게 마음이 어렵죠. 누군가 나를 자꾸 힘들게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그런 사람들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비록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일지라도 우리가 서로 돕고 사랑하고 그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이것이 이 땅에서 크리스천들이 사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너희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괜히 우리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기에는 자신이 있어요.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너희 서로 사랑하라, 나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환대해주고 친절을 베푸는 사람 말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정반대로 행하는 사람들,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까지에게도 이 사랑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이 우리 믿음의 완성,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 주신 방식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께 한번 오늘 질문해 봅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이 부탁의 말씀, 너희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살아낼 자신이 오늘 정말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빛 가운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일본에 미우야 아야코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실화를 바탕으로 지은 소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오카리 고개, 한국어로는 설령으로 번역된 소설이 있어요. 그 소설의 내용을 보면 주인공인 나가노 마사오라는 사람은 일본의 국철, 그러니까 국가에서 운영하는 철도에서 근무하는 주임이었어요. 이 사람이 믿음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은혜를 받고 복음을 전도하고 어느 하루는 주일에 각 지역을 순회하며 전도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기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그가 타고 있던 열차가 갑자기 고장이 난 거예요. 이 열차가 급 경사지를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그만 이 철량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열차가 반대쪽으로 다시 경사를 타고 거꾸로 폭주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 속도가 점점 빨라져서 쭉 내려오다가 이제 커브를 타면 열차가 뒤집어져서 전복이 되는 큰 사고가 날 위험에 처했던 거예요. 철도회사에서 일하고 있던 이 사람이 이건 큰일 났구나 해서 재빨리 열차 승강구 발판 쪽으로 뛰어가서 핸들 브레이크를 잡아당겨서 기차의 속도를 겨우 줄였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속도가 더 이상 줄지 않고 멈추지는 않았어요. 점점 커브가 육박해오고 있어요. 이대로 계속 가다간 기차가 틀림없이 탈선해서 뒤집어질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이 꼼짝없이 죽게 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사오 노부오가 어떻게 했냐? 철로를 향해서 자신의 몸을 던졌어요. 기차가 이 마사오 노부오의 몸을 부딪히고 그제서야 조금씩 속도를 줄이고 마침내 기차가 완전히 정지했어요. 이 소설을 쓴 작가였던 미우라 아야코가 이 당시 사건이 그때 만연해 있던 기독교 혐오, 기독교는 아예 종교로 인정해주지 않았던,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그때에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한 사건이 돼서 그 일 이후로 철도원 직원 수십 명이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소설에다가 이렇게 기록해놨더라고요. 비록 이것이 소설이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사건이 있었던 시오카리 고개에 가보면 아직도 이 노부오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는 기념비가 그 자리에 세워져 있어요. 근데 소설을 조금 더 내용을 살펴보면 이 마사오가 이렇게 자신의 몸을 던져서 이 열차를 막을 수 있었던 그의 배경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가 어려서 어머니 품에서 자라다가 어머니가 그만 집을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할머니 품에서 10살까지 교육을 받아요. 근데 왜 엄마가 갑자기 집을 나가게 됐을까? 이때 당시에 이제 어머니가, 이 노부의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일본에서 교회를 다닌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크리스천이 있으면 삼족을 멸하는 이런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며느리를 그냥 뒀다간 집안 전체가 다 멸절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어머니를 쫓아낸 거예요. 어머니가 크리스천이었던 게 문제였던 거예요. 주인공이었던 이 나가오 마사오가 10살까지 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할머니에게 양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를 가르쳤나 하면 전형적인 일본식 교육, 원수를 갚는 거 있잖아요. 내가 당하면 당한 만큼, 아니면 더 많이 2배로 그 이상 복수하라는 것을 어려서부터 가르쳤어요. 그런데 반면에 어머니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네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 원수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어려서부터 가르쳤던 거예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던 거죠. 어머니는 실제로 십자가를 설명하고 몸소 보여주고 희생과 손해, 이런 섬김의 가치를 어려서부터 노부에게 가르쳐줬던 거예요. 그가 이 탈선 위기에 처해 있는 열차를 향해서 몸을 던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 어머니의 신앙의 교육으로 인하였던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노부의 희생을 기념하는 기념관에는 아직도 그의 희생을 기리는
그 비석이 있고 또 그 기념관에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우리가 지금 잘 알지도 못했던 한 일본인이 보여줬던 이 믿음의 본, 희생의 본,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자신의 목숨보다도 누군가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았던 사람, 이 마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아닐까요? 서로 사랑하라.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 사랑이 없다면 아직도 우리는 반쪽짜리 신앙에 불과하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주어진 삶에서 가까운 자리부터, 내 가까운 사람들부터 사랑하기 힘쓰고 사람을 미워하는 것 제거하고 더욱더 주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생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2절 24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세상이 주님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세상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 모자라서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그 복음을 받은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 다시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신 삶의 자리에서 내가 주의 마음으로 더욱더 넉넉한 마음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비로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주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신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주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 그저 수백 번, 수천 번 내 삶에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딱 하나의, 단 하나의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주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많은 일들로부터로 주님의 마음으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모든 것 품을 수 있는 넉넉한 여유를 가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 세상이 주님을 보게 되는 놀라운 영광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빛 가운데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승리하고 결단하며 또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